목사님들이 목회자 협의회 관계로 아마 월요일, 내일 아마 돌아오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대신 이 시간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맡고부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사실 제가 단상에 서서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제 자신부터 부끄럽고 어렵던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요새 직업이 손자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자하고 많이 놉니다. 근데 손자하고 놀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깨닫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손자 태원이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재워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태원이를. 근데 아기 재우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기 재우는 일이. 근데 이제 놀다가 8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8시 반 정도. 야, 그렇게 태원아 자자 이제. 내일 유치원에도 가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자지 않으면 못 일러. 자자. 그래갖고 살살 달게 해갖고 둘이 방으로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둘이 누워갖고 있으니까 태원이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늘 우리도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이야기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해주지 뭐. 그래서 했는 이야기가 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애기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힘드는 게 뭔가 하면 단어 선택이에요. 도대체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참 골기가 힘들어요.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죄라 그러면 걔가 모르니까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참으로 많이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갖고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그랬다.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정말로 노아 할아버지가 진짜 큰 배를 만들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걸려서 배를 만들었는데 노아 할아버지 식구들이 배에 다 들어간 후에부터 배가 오기 시작했다. 근데 비도 와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 40일이라는 동안에 비가 왔는데 40일이라는 동안 비가 와갖고 배가 둥둥 떠다니다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걸렸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워갖고 이야기 듣던 태원이가 훌찌럭 울어요. 그러니까 애기 울면 남자들은 제일 겁이 나요, 사실은. 겁이 나서 뻘떡 일어나 앉아서 야, 왜 울어 임마. 내가 잘못했어 그랬지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할아버지. 그러더니 우리 태원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슬퍼서 그래. 뭐가 슬퍼 할아버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태훈이가 기가 막힌 소리를 했는 게 기억합니다. 다 죽었잖아 그래요. 근데 내가 이때껏 노아 할아버지 노아 얘기를 들으면서 슬픈 얘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태원이는 그 소리를 탁 듣더니 다 죽었잖아 그래요.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 다 죽었다. 진짜 슬픈 얘기다. 이거는 진짜 슬픈 얘기다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노아 얘기를 들으면서 슬픈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태원이는 슬픈 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순간에 그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 생각을 하시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나처럼 노아 할아버지 살아있는 사람들만 생각했을 거면 다 죽었기 때문에 슬프다고 얘기했을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습과 습성과 생각이 자리 잡혀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모든 걸 할 때, 더군다나 성경을 읽을 때라도 내 중심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한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적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모든 일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겠다는 사실들이 내가 그날 저녁에 깊이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태원이하고 놀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깨우치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잘 쓰는 단어 중에 충만과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고 원래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둘 다 잘 쓰는 말이지만 충만은 안에서부터 채워나가는 단어지만은 형통은 오늘 얘기하고 제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형통입니다. 형통은 관계에 대한 언어입니다.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형통의 의미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정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결과도 만족스러운 게 형통입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나도 만족스럽고 상대편도 만족스러운 게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상의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다 피시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성경 말씀 다시 하나 봅시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라.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은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다윗이 열조의대로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주안점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2장에는 다윗 대왕이 돌아가십니다. 3장 1절에 열왕기 3장 1절에는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 유명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아마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마 성경상 솔로몬 기록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쭉 빼고 중간에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대로 되게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고 보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임금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으며 하나님 성전도 손수지었습니다. 넓은 영토를 가졌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솔로몬의 왕후가 700명이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40년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왕만큼 번성한 국가를 형성했을 때도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전기를 보면서 과연 솔로몬의 행적이 그의 인생의 모든 인생 역경이 형통한 인생 길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솔로몬 길이 형통했느냐 이거. 그 길이 솔로몬의 삶들이 일생의 삶들이 보람되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 늘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만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와서 너희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솔로몬의 얘기를 솔로몬의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솔로몬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일생이 역사가 바뀌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정말 슬기로운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재산과 권력과 슬기로움조차도 1000번의 번제의 기억조차도 솔로몬의 배도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파국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파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솔로몬 왕도.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는 요셉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였더라. 이 과정입니다. 창세기 39장 2장 3절의 이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다 잡혀갖고 노예상들한테 팔려갑니다. 노예상들한테 팔려갖고 노예들이 애굽으로 데려다가 보디발 장군한테 팔아버립니다. 보디발 장군한테 팔아버렸던 그때가 지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며칠 전까지 아버지 밑에서 응석 부리고 좋아하던 요셉이 어느 순간 며칠 사이에 집도 떠나고 말도 통하지 않은 이방에서 노예로 전락했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게 형통한 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기막한 상황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갖고 이런 줄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을 얘기했을 때는 솔로몬에게서는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따르면 너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39장에 요셉에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전에 요셉의 전개 그때가 요셉이 18살쯤 됐는데 18살 전 그 한 살부터 18살 요셉의 관계에서는 아무 성경의 흔적들이 없습니다. 요셉이 번제를 드렸다든가 요셉이 뭐를 했다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바로 형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같이 하셨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요셉과 같이 하였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는 단어들이 약 54번 정도가 나옵니다. 54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시편 128편 1절과 2절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는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형통된 비결들이 이렇게 나열됐는데 여기에는
요셉이 해당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되는 일이, 그 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같이 한 특별한 이유, 요셉의 생애를 보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은 사실을 실증으로 행동으로 보이고 삶에서 나타냈다는 사실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 상인들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에게도 팔려갔을 때, 그 종돼 있을 때도 그 주인의 유혹에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좌절했다고, 울면서 소리쳤다고 기록이 없어요.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과 나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가장 어려운 상황,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극한의 상황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공평과 의를 행했습니다. 요셉에게 맡겨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 그런데 걷어들이고 나누어지는 상황을 요셉이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욕과 개인적인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정직하게 했고 사람들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를 판 형님들을 참 대우를 굉장히 극진하게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또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의 신분의 궁중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질투와 질시가 많았겠죠. 많았겠지만은 적이 없을 만큼 그는 겸손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가 나이가 30세 때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의 삶 속을 같이 하셨다는 사실들입니다. 지금은 2017년 3월입니다. 오늘이. 그러면 요셉이 기록됐는 데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기록들입니다. 왜 그러면 이 4,000년 전의 역사가 왜 우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되고 이 말을 오늘 들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항상 우리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노예 청년 요셉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 노예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교문교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형통한 자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우리 교회는 주님을 재림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는 사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약속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왔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약속도 우리에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가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것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했던 그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